한국에 머물면서 현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의 교회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사회적인 비난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많은 오해, 잘못된 정보, 그리고 편파적인 보도 같은 것들이 한 몫을 하지만, 그래,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점점 기피하고, 대학교에서는 약 5% 정도의 젊은이들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미래가 펼쳐질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는 현실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2000년도에는 1년에 64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만 명, 반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사망자 수는 훨씬 더 탄생 수보다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도 한 지역에는 10개 초등학교 가운데 9개나 문을 닫는 이런 현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 이런 한국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 것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하면서 15,000교회 40만 명,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1일 동안에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 벅찼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참여를 하면서 그 뜨겁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역사를 새롭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해 지나가면서 참 감사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팬데믹을 거의 2년이나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때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또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 전체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2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26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감사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감사할 만한 일도 있지만 감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나타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을 초월한 감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 교육법에 보면 어린 시절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혀끝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감사합니다라는 게 말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를 가르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감사하다, 감사하라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요약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요합니다.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환우들 만나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내 육신을 바라보면 참 낙심되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표현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1절에 보면 야훼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이죠. 2절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3절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주님,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되심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다양한 제목들을 이미 이름 안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야훼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사람이 참 귀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다.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감사할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한 문구가 있어요.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 잡았죠. 사투를 벌이면서 잡고 여러 가지 그 물고기가 다 찢겨져 나가고 뼈만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지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연감을 보여주는 한마디, 인생의 허무감,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해밍웨이 자신의 삶이 그랬죠. 그는 노벨 문학상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 참 불우한 삶이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자살로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젊은이들, 한국이고 미국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어디에 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의 운세, 점 보는 일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별자리, 타로, 점성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어딘가에 의존은 해야 되겠는데 의존할 것이 없어서 이전에는 가정과 종교의 의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하루하루 자신의 운세를 살펴보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캄캄한 현세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기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교회 예배를 하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참 크게 다친 분이 계십니다. 말씀도 채 하기도 어려운 분이신데 첫 마디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 상황 때문에 오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기대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건강이 생각처럼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똑같이 26번이나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떨어져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를 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이스타인 카르트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 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고 자녀들 미래가 기대처럼 열리지 않아도 주님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어려워도 내일이 기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 육신이 아주 힘이지도 당신의 그 끝없는 인자심이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 삶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표정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처럼 일이 펼쳐지지 않은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너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어려운 삶을 그렇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너를 보면서 나도 감사하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바다가 해일이 쳐도 바다가 물이 넘치지 않는 겁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창조를 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소리, 바람소리 들을 때도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뿐만 아니라 단풍, 길가에 아무렇게나 채는 돌멩이 하나,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약에 흐르는 물소리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되겠죠. 모든 것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틋한 소중함이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나뿐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내온 모든 시간, 내가 그런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침 해,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참 멋진 시를 하나 썼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전 세계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 세상 만물 어떤 걸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인간을 표현을 했어요. 두 발을 들고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걷고 있는 동물 중에 감사를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소중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창조물, 눈에 보일 때마다 아침에 동역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빛을 비출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감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저 하늘의 태양, 5초 동안 눈을 뜨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찌 찬양이 안 일어나고 감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주님,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 심장이 죽은 사람이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구원의 감격.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감격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그뿐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적군의 말발굽이 있는데 이겨내는 일 어느 하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옛날 출애굽뿐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 죽어있는 우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가장 멋진, 가장 위대한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구원해낸 사람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 고향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제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닌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도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순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이 일어나고,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 아쉬움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일입니다. 주님께 살아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진정한 해답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그 구원의 희열, 그 감격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창조도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그냥 자연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 세상 역사에,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죄악된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지 나는 갈릴리 해변 이스라엘 길을 걸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밀착되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역사에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적들과 싸움이 있을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나아가서 적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다 이기고 멸하신 우리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땅에서의 삶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도 불꽃처럼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 교회보다도 중앙장로교회가 많이 걱정되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늘 가난했기 때문에 좀 재정이 부족해도 그냥 견뎌냅니다. 그런데 중앙장로교회가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참 많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 많은 한인 지역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지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오히려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거대한 창조나 구원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한 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인 사람들은 26,000 단어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해요. 평균 그 26,000 단어 가운데 가장 사람이 듣기에 좋은 단어 Thank you,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브라질에 가면 아주 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브리가도,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10번은 더 이상 한다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꽃피우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감사하는 단어. 일상 속에 감사로 잘 알려진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다 얻고 있는 미국의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삶은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릴 때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아이를 낳았는데 2주가 지나서 아이가 죽은 상황, 마약 중독에다가 내일이 없는 참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역사가 빛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의 본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에게 성경을 소개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9살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매일 5개 일상에 감사를 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그가 했던 한 가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삶에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볼 때마다 감사할 일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가장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구절마다 감사라. 그만큼 다음이 없는, 그칠 줄 모르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2곳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다른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매일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그게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매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눈에 보는 모든 것마다, 볼 때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파하라. 그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정말 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네 인생을 나에게 다 맡기고 진정한 평강을 누려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상,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주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한번 살다가 그렇게 100년 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영생의 소망 속에 계시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생각처럼 펼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지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의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같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세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감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저희가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종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받은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 우리 남편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감사함으로 천국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평생의 원망과 불평이란 순간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일 감동시키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